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무게가 쉽게 가시지 않는 느낌. 겉으로는 친한 사이처럼 보이지만 함께 할수록 내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잘못 맺으면 복은 스스로 떠나간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정말 함께해야 할 인연인지 아니면 복을 가로막는 인연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대나무 숲 그늘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바람이 잎새를 흔들 때마다 고요한 소리가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번뇌를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조용히 부처님 앞으로 다가와 예를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간절했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며 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과 함께할 때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웃음이 절로 나오지만 또 어떤 이들과 함께할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과 무거움을 느낍니다. 심지어 큰 어려움이 없는데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스승님, 도대체 누구를 곁에 두어야 하고 누구와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의 눈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고 동시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그대의 물음은 매우 중요한 것이니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인연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어떤 인연은 그대의 마음을 밝게 비추는 등불과 같지만 어떤 인연은 그대 안의 빛마저 꺼뜨리는 어둠과 같다. 복은 함께 나눌 때 자라나지만 복을 끊는 인연 곁에서는 아무리 많은 복을 쌓아도 모래 위에 물을 붓는 것과 같으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복을 끊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이입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이는 바로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자다. 그대가 좋은 일을 이루었을 때 겉으로는 축하한다 말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시기와 질투가 자리하고 있다. 이런 사람 곁에서는 그대의 기쁨이 온전히 기쁨으로 남지 못한다. 오히려 미안함이나 불편함으로 변하게 되지. 복이라는 것은 나눔으로써 더욱 커지는 것인데 시기하는 마음은 그 흐름을 막아버리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승진 소식을 전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못하고 어색하게 웃던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후로 왠지 모르게 그 친구 앞에서 자신의 기쁨을 숨기게 되었고 점점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왜 어떤 사람 앞에서는 좋은 일도 숨기게 되는지를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렇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의 빛을 밝게 비추어 주는 것이다. 그대의 성공이 상대의 기쁨이 되고 상대의 행복이 그대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인연이니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을 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두 번째는 말로 남을 해치는 자다. 칼은 몸을 베지만
거친 말은 영혼을 벤다. 늘 남을 비난하고 뒤에서 험담하며 다툼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 이런 이와 함께하면 처음에는 그저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뿐이라 생각하지만 점점 그대의 마음도 그 독에 물들게 된다. 어느새 그대 역시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지. 거친 말은 전염되는 병과 같아서 한 사람의 입에서 시작된 독이 여러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느니라.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승님, 저도 그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솔직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함께 있을수록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더군요.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 드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보아라.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벌레가 갉아먹어 텅 비었다. 험한 말도 이와 같다. 당장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결국 관계의 속을 썩게 만든다. 그러니 항상 말을 아끼고 남을 세우는 말을 하는 일을 가까이 하거라. 제자는 마음 깊이 새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번째로 복을 끊는 이는 누구입니까? 제자의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제자여, 세 번째는 다른 이들보다 더욱 조심해야 할 사람이다. 겉으로는 그대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하는 자. 이런 사람은 그대가 필요할 때만 친절하고 그대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 싶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돌아선다. 이들은 관계를 거래로 여기고 사람을 도구로 생각한다. 이런 이와 함께하면 처음엔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지만 결국 그대는 소진되고 텅 비게 된다. 마치 샘물을 퍼내기만 하고 채우지 않는 것과 같아서 언젠가는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니라. 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너무 친절해서 구분이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시간이 그들을 드러낸다. 진심은 오래 지켜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대가 어려울 때도 곁에 있는지, 그대가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도 변함없는지를 보거라. 진짜 인연은 조건 없이 함께하는 것이니라. 네 번째 가르침을 여쭙는 제자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복을 끊는 이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 좋은 것을 주어도 부족하다 하고 도와주어도 더 해주지 않았다고 말한다. 모든 불행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고 자신은 늘 피해자라 여긴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처음에는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점점 그대의 에너지가 빨려나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들의 어둠이 그대에게도 전염되어 어느새 그대 역시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힘이 되어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까지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졌습니다. 맞다. 불평은 어둠과 같아서 주변을 침침하게 만든다. 복은 밝고 맑은 기운을 따라 흐른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복이 머물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서는 복이 도망치느니라. 다섯 번째 가르침으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간질하는 자다. 이 사람 앞에서는 저 사람 얘기를 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이 사람 얘기를 한다.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분란의 씨앗을 뿌린다. 이런 이 곁에서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고
모든 관계가 의심으로 얼룩지게 된다. 말은 관계를 잇는 달이어야 하는데 이들의 말은 관계를 끊는 칼이 되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낸 후로 저는 누구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늘 뒤에서 무슨 말을 할까 걱정이 되어 편하게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이간질은 보이지 않는 독이다. 천천히 스며들어 모든 신뢰를 무너뜨린다. 그러니 말을 조심하고 남을 이어주는 말을 하는 이를 가까이 하거라. 6번째로 복을 끊는 이는 것과 속이 다른 자다. 부처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공손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늘 자기 계산만 있다.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엔 뒤에서 발목을 잡는다. 그대가 잘 되는 것을 바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대가 자기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이런 이와 함께하면 늘 불안하고 진심을 나눌 수 없다. 가면을 쓴 사람 곁에서는 그대 역시 가면을 써야 하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늘 조심스럽고 뭔가 숨겨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심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난다. 말보다 행동을 보고 순간보다 일관성을 보거라. 진짜 복 있는 인연은 어떤 모습의 그대도 받아들이는 사람이니라. 7번째 가르침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번째는 책임을 지지 않는 자다. 늘 남 탓을 하고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일이 잘 되면 자기 덕분이라 하고 일이 잘못되면 남 탓을 한다.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살아가면 그대는 늘 억울함을 느끼고 화가 쌓이게 된다. 성장이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데서 시작되는데 이들은 그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느니라. 8번째는 남의 불행을 몰래 기뻐하는 자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 남이 넘어지면 은근히 기뻐하고 남이 실패하면 안타까운 척하며 즐긴다. 이런 마음은 스스로를 병들게 하는 독이다. 남의 불행에 기뻐하는 이는 결국 자신의 진정한 기쁨도 잃게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득 자신의 마음속을 돌아보니 가끔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왔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9번째는 이기적인 자다. 모든 것을 자기 이익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남을 위하는 마음이 없다. 베풀 줄 모르고 함께 나눌 줄 모른다. 이런 사람 곁에서는 그대가 늘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게 된다.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 속에서 자라나는데 한쪽으로만 흐르면 결국 말라버리느니라.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번째는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 제자는 깜짝 놀라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자여, 지금까지 말한 10가지 중 하나라도 그대 안에 있지 않은가? 남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내가 누군가의 복을 끊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내가 누군가에게 무거운 인연은 아니었는지 살펴보거라. 진정한 변화는 남을 바꾸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남만 탓하며 살았습니다. 제 안의 문제는 보지 못한 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깨닫는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니라.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맑은 마음,
따뜻한 말, 진실한 행동 속에 복이 있다. 그대가 먼저 복이 되어라. 그러면 복 있는 인연들이 그대를 찾아올 것이니라. 숲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잎이 살랑거리는 소리가 마치 부처님 말씀에 화답하는 듯 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예를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른 맑고 평화로운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밝게 해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무겁게 만드는 사람인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부터 조금씩 복을 끊는 습관들을 내려놓고 복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복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말 한마디 속에, 우리의 작은 행동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작은 쉼표가 되어 관계를 돌아보고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지혜로운 쉼표와 함께 지혜로운 삶 함께 하세요.